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대로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면서 또 다윗의 자손 후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솔로몬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역대하 9장을 보는데 이 9장에서는 더더욱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견고하게 세울 뿐 아니라 오늘 9장에 여러 스바 여왕과 각국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이 조공을 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견고할 뿐 아니라 장대하게, 튼튼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장대하게 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과 함께 나의 삶의 모습이 창대하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랬잖아요. 창세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견고성과 함께 어떻게 나를 확대,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심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견고한 게 창대함으로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는 것을 오늘 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9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이래 돼 있습니다. 스바 여왕, 이 스바가 지금의 남예멘 쪽에 있는 곳인데 이들은 좀 셈족, 물론 함족도 섞여 있지만은 거의 셈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온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는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가 얼마나 소문만큼 정말이냐 사실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왔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는 어떤 그런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내 눈으로 보고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본 것은 내가 믿고 본 것은 그것은 당신의 지혜의 절반도 안 된다. 소문은 원래 부풀어지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명성과 이것이 자기가 소문으로 들은 것은 실질적인 당신의 지혜에 비하여 절반도 안 된다 할 만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고, 또 하나는 이 보니까 17절 18절 이후로 쭉 넘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전에 이 우리가 8장을 이렇게 보면 8장에서의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스온 게벨과 에론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을 붙다가요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서 솔로몬과 함께 무역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뭐 하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이 상업적으로 무역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날 때는 그냥 뭐 안부하고 인사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부와 인사와 함께 서로 교류로 통해서 무역을 체결하는 거죠. 나라와 나라의 경제적인 무역을 체결하는 것처럼 스바 여왕도 그러기 위해서 한 거죠. 솔로몬의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무역을 체결하려고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왔어요. 이래 왔는데
그런 어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왔는데 그의 입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한 말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인데 이 솔로몬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렸다.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지혜와 명성과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당신을 왕위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내 의지와 내 뜻, 사실은 솔로몬의 의지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위치죠.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불륜이잖아요. 불륜. 다윗은 그 전에 아내가 여러 명이 있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솔로몬은 바세바에 의해서도 첫 번째 아들도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그러니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올려줬잖아요. 이것을 지금 스바 여왕 이방의 여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올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고 이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창대하게 한다. 이 고백을 스바 여왕이에요.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금 스바 여왕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수많은 주변국들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얼마나 금은을 가지고 기다리는 줄 모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그 스바 여왕의 고백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의 뜻을 쫓아서 당신을 그 자리에 올리고 왕위에 올려서 그 왕위에 올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올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는 것을 본다. 그러기에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고 창대하게 되어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이 솔로몬의 약속이 곧 나와의 약속이고 다윗과의 약속이 나와의 약속이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나와의 약속이고 아담과의 약속이 나와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대표를 뜻한다잖아요.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걸어갈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견고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옆에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면 한 대 때렸으면 좋겠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야, 어째 저렇게 못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어. 내 생각으로 하면 한 대 딱 때리고 뭐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지. 우리 마음은. 근데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생각을 딱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죠.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딱 내려놨더니 그 다음에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당신을 왕을 세우고 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을 살라고 해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견고하고 이렇게 장대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당신의 나라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위치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본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는 것을 본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걸 보게 된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창대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이래 돼 있잖아요. 세금 거둬 드리는 거예요. 이 세금 거둬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상황 국민들에게 거둬 드리는 세금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세금을 거둔 금이 666달란트고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 가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 다 솔로몬에게 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갔더니 하나님이 얼만큼 나에게,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맡겨준 이 나라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다윗에게 고백한 것 같이 합당하게 내가 다스리려면 나는 부족하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은 내 뜻대로는 살면 안 되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 부귀 영화를 지금 13절 이후에 쭉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큰 건지. 666달란트, 한 5천억도 더 되겠죠. 지금으로 돈을 따지면 한 23톤 정도의 금이니까 엄청난 거. 이거 뭐 지금 금값이 비싸서 뭐 더 많죠. 더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솔로몬에게 갖고 온다는, 스바 여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얼마나 금이 많으면 은은 그냥 돌같이 금으로 뭐 방패를 다 만들잖아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으니까, 우리 상아 조금만 있어도 비싼데 그걸로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힐 정도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부귀가 이거 막강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귀와 함께 오늘 23절, 24절로 넘어가면 천하의 열왕이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각기 천하의 왕들이 만나려고 왔다. 명성도, 부귀와 영화와 명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좀 유명한 사람 한번 만나려면 뭐 누구와 식사 한번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유명한 사람 한 번 만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각국의 왕들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병거 말들을 두는 성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화와 명성을 전부 다 누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영토가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의 왕이 되기 위하여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에 있다가 나중에 왕이 전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유브라데에서 저 밑에 그 애굽의 강까지 애굽의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히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관계로 있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볼라. 그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이 엄청난 영광보다 더하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우리 지금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과 명성을 지금 우리 역대하 9장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백합화 하나가 오늘 폈다가 지는 백합화 하나가 그 솔로몬의 이 엄청난 영광보다 부귀와 영화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우리가 그때도 염려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오늘 스바 여왕이 고백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먼저 서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이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이게 우리가요 나면 반드시 죽잖아요. 이거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에서 나를 내가 인생의 이제 육신의 김종심이가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뭘로 태어나냐면 육체로부터 땅에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죠?
육체로부터 땅에서부터 태어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로 되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자녀가, 흙의 자녀가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영생으로 가기 위함이 됐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일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거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 간다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자,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장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우리가 걷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먼저 내가 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있던 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는 거죠. 이것이 나의 생활이에요. 이게 나의 중심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느냐, 안 그러면 육신의 김정심으로서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하냐,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이름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걸어가는 사람이 맞는 거죠. 이게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내가 나의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길을 걸어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길을 걸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기 위하여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와 명성을 다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부모 거 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수고한 거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마련한 집에서 거하고, 엄마 아빠가 만들어놓은 음식 먹고, 엄마 아빠가 사주는 옷 입고, 엄마 아빠가 길 열어주는 데로 가는, 그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것은 그 엄마 아빠를 통하여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가 되어서 그 엄마 아빠에게서 배운 그대로 나도 엄마 아빠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거저 받아서인지 거저 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마인드가 이게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 살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고만 해요.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이거는 육신의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게 지금 스바 여왕이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잖아요. 모든 것을. 그 깨달으니까 모든 것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이건 뭐 하라라고? 흘러 넘치라고. 흘러 넘치라고. 이게 흘러 넘쳐야지. 계속 부어주니까 흘러 넘치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속 부어주는데 흘러 넘치지 않으면 이게 깨져버리잖아. 그죠? 깨져버려. 계속 부어주는데 흘러 넘쳐서 계속 보내. 그래도 나는 가득 차. 흘러 넘쳐. 근데 이것을 흘러 안 넘치고 나 혼자 가냐면 이 그릇 자체가 박살난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받은 것 거저 가는, 나누고 베푸는 삶인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줘.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차고 넘치게 부어준. 차고 넘치게 부어준 것으로 어떻게 나누고 베풀면서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백이 역대하 9장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한 거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우리 지금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여기서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 견고하게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다는 게, 우리는 다 사라진다니까. 흘러넘쳐서 하나님 앞으로. 이게 내가 이 땅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왕도 아니고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뭐 하라고 하냐?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움켜쥐고 내 것 하고 있나 보면 아직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